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해서 이제 함께 이제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읽어 나갈 때에 로마서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로마서가 왜 기록됐는가 하는 것이죠. 로마서가 왜 기록됐는가. 그러니까 기록된 목적이 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바울이 설명하기도 하고 또 니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로마가 우리가 잘 알기로 이제 중심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세상의 중심 아닙니까? 물론 종교적인 우리가 지금 이제 기독교니까 기독교의 중심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모든 지금 세상의 중심이잖아요. 황제가 있는 곳이니까 중심이잖아요. 그곳에 있는 이야기가 세상에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은 굉장히 쉽죠. 왜냐하면은 서울에서 있었던 얘기는 워낙 이렇게 교통의 속도가 빠르니까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많으면 그만큼 소문이라는 것이 이제 빨리 퍼져나가는 거죠. 누구를 만났는데 서울서 있다 온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요새 서울에는 무슨 소식이 있습니까? 이제 물어보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로마라고 하는 곳은 편지를 먼저 보냈지 사도 바울이 먼저 간 곳은 아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에 로마에 가는 모습으로 나와 있어서 로마에 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미 이 편지를 쓸 때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간 것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은 곳에 이미 크리스찬이 있었다.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 놀라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약간은 뭔가 우려스러운 일이기도 해요. 보니까 복음이 전해졌다. 이것으로 초대교회도 다 그냥 끝. 이것은 아니었더라고요. 보니까 제대로 잘 어떤 신앙이 심겨졌는가 점검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을 파송해서 그들의 믿음이 올바른가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꼭 바울의 이야기만도 아니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도 하고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믿음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 균형 잡힌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거죠. 근데 그러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은 주로 누구였을까요? 유대교였으면서 이제 크리스찬으로 개종한 사람들. 예. 그런데 이제 개종했다라고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두 파트가 있었어요. 유대교인이면서 개종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 유대교의 영향을 완전히 지울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원에 있어서 그런 어떤 그 율법의 행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 안식일을 지키고 먹는 것에 관한 것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한 것이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의 주장은 무엇이었죠? 아니다. 예.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원래 구약의 하박국에 나오는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거요. 네. 예,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 하박국에 나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2번 인용하고 또 히브리서에서 1번 인용될 만큼 중요한 말씀이고 또 그거보다 더 이제 우리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종교 개혁이 있을 때 마틴 루터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했다는데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이런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면으로 보면 왜곡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왜곡되어져 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이 했을 때 이 말씀의 의미와 지금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 정의가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적인 것이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는다는 것은 어떤 얘기겠어요? 행위가 곧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이 온전히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사변적 믿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과 그 다음에 올바른 성령에 의한 성령 충만함으로 은한 그런 어떤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뭐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때 이것이 이신층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서로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정의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거죠. 의로워진다라는 게 아니라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믿음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단순히 그냥 한번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믿는다. 계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함께하는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이름의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 이름의 복음이 가진 굉장한 그 강점이 있어요. 그 첫 번째 강점이 뭐냐면 물론 이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니까 그 내용은 둘째치고 첫 번째 강점은 굉장히 그 역동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냥 그 관념적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듣는 여러분들 얘기가 뭡니까? 예수 이름 나왔을 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불러라 아니에요. 불러라 사용해라. 예.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믿음과 어떤 행위, 삶 이런 것들이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이분법적인 것으로 생각하기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엄격한 이제 그리스 사상이죠.
그리스 사상이고 우리 성경이 기록된 그 히브리 사상으로는 절대로 그것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한 대로 오직이란 말도 없어요, 사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이것이요. 사실 이 문장도 믿음으로부터 된 의인은 살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의인은 살 것이다 믿음에 의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 의해라고 하는 것은 그 에크피스티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 의인을 수식할 것이냐 아니면 살게 될 것이다를 수식할 것이냐를 따라서 이제 해석은 좀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냥 헬라어를 직접 이렇게 해석하는 목사가 얘기하면 어떻죠? 어렵죠. 두 번째로 재수없죠. 그러니까 그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이것은 정말 종교개혁을 일으킬 만큼, 그 다음에 정말 어떤 칼빈이즘, 칼빈에 의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로마서를 대했던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중요하게 읽혀졌던 그런 어떤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어떤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삶이 하나 되는 것, 우리가 믿었으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라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시는,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살아가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 얻고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정말 사변적인 믿음 아니라 우리 정말 행동하는 믿음, 예수 이름을 부르는 믿음,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전해지는 데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감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복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복음을 우리가 받아갖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 이름의 복음을 간직한 자 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행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과 우리의 삶이 분리되는 일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만 하고 움직이지 않았던 것,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말 움직이는 것, 우리의 믿음 자체가 움직이는 것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결단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